창세기 39장 1절부터 40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시공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갖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업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된 그런 역사였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여주인이 이제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해서 이제 나를 덮치려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도망갔다 봐라. 옷이 이게 증거다. 이렇게 옷을 버려둔 것을 가지고 증언을 해서 요셉이 그 주인의 오해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오해를 받게 만들어서 옥에 갇히게 하는. 참 거기에 계속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 그 일을 하면서 형통한 일을 계속 되어지고 그렇다면 거기서 그 사람이 과연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커봤자 보디발 밑에 있는 사람인데 경비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뭐가 크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그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물질이나 어떤 즐거움, 인간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를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별되게 두고 자기는 하나님의 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별된 의식과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갈라내서 아닌 건 아니고 인 건 인 거고 갈라내서 하나님께만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남자라면 거의 100%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요셉을 가지고 그 남편한테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만들어서 요셉을 가두게 하는데 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쉬운 말 같으죠? 쉬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갖기 어렵습니다. 누가 왔다 가는데.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죄수들, 왕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갖는 그런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도 참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만약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욕을 뿌리치지 않았더라, 여인의 말도 했다면 그는 육신적으로는 참 편안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몰라요. 주인이 그거 덮어줄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는 아마 영적인 부분에서는 노예가 됐을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일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는 결단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삶의 증언으로 나타나. 함께 하시면.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모난 짓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여기 이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리더니 죄도 짓지 않았는데 또 죄인으로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슬플 수 있는, 정말 한스러울 수 있는 형들이 한없이 한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순간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요? 그 사람이 그런 의식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원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목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준 꿈이 요셉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자기를 어느 자리에 영적으로 세울 거다. 이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는 흔들릴 수가 없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요셉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근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땅의 현실 생활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고통 안 받고 박해 안 받고 힘들지 않게 타협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자유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처럼. 그것은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다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셉이 인간적인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할 만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것만 찾아가는 것,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굴의 신앙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있고 아버지 함께 있을 때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고하면서 살았죠. 물론 형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사실인 것이죠. 그래 일러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좀 고통스럽겠죠. 힘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뚤어진 사고를 가진 그런 자식들을 둔 요셉, 이제 야곱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형제들이 커가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은 속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직했던 거예요. 이게 정직한 나머지 이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봤을 때는 실은 나쁜 사람이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봤을 때는 정말 효도하는 애야. 그 복이 따라 다 다르죠. 복이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방법도 이거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냥 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형과 아버지 부모의 관계가 다 잘라져 버리고 개인 혼자 와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뭐겠냐.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부여잡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오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생하게 들려진 그 보여준 꿈에 보여준 그런 계시들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 붙어서 그 신앙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일을 다 맡기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격은 자라야 되잖아요. 자랐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사람들은 다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만약 요셉의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바로 거기에서 원망불평하면서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현재 형편이. 얼마나 지금 한쪽으로 볼 때는, 한편에서 볼 때는 요셉은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요셉의 안에는 그 꿈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진 그 인격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담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억울함을 당했으면 불만 내포일 텐데 한마디 내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일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다 일을 맡기잖아요. 재반 사항들을 다 맡겨. 간수작업 할 일이 없어 거의.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감옥에 갇히면 죄인으로 갇히는 거잖아요. 죄인이 자유가 어디가 있어요. 뭘 관리를 해요. 자기가 관리 받아야 할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한테 관리하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죄인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이라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잖아요. 죄인들의 그 모습 속에는 독특한 게 있거든요. 나름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모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다듬어져가지고 아름다운 인격. 자, 그렇다면 이건 요셉은 어디서 그런 인격이 왔느냐? 하나님만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지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이나 여러분의 의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 여러분도 그런 인격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볼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뭔가 달라. 그 인격에 나오는 맛이 달라. 사람도 향기가 있습니다. 육신의 향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마음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소유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뭘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인격이 드러나는 말을 시켜보면 알아요. 그런 것이 요셉 안에는 완전히 정리된 사람이에요. 감옥의 생활이 그를 뭘로 키웠다? 정리로 키운 거예요. 요셉한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럼 40장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집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시중 들고 있던 사람,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하는 장, 그 사람에 들어가 보니까 얼굴빛이 달랐다 그랬죠. 꿈을 꾼 것입니다.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렇다고. 아마 서로 두 사람은 주고받았을 것 같아, 이미. 주고받았을 것 같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아주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꿈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요셉은 이미 꿈꾸는 해석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의 꿈의 해석을 사람들에게 의탁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탁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그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에 서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판을 낼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꿨든지 간에 그 결론은 그것이 하나의 계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의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꾼 것을 요셉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흘 후에 반드시 당신이 옥에서 나갈 거다. 그 전직을 회복해서 다시 왕에게 술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요셉에게는 자기가 그 보디발과는 해볼 수가 없지만 왕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부른 거잖아요. 그 부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이는 당신이 나간단 말도 할 수가 없죠. 해석이 맞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헛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더 큰 환란이 오겠죠.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해석의 방식은 틀림이 없었어요. 요셉은 들어지 않고 꿈을 풀어주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빛이 나오는 사람들, 생명의 승리자. 그 빛은 어디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어가는 말씀의 확신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확신,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값지게 나타나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요셉의 해석을 좋게 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도 잘 할 것이다. 좋게 할 것이다. 꿈 해석을. 그런 생각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도 해석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죠. 새 강주리는 사흘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이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꿈을 풀어준 거잖아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꿈을 풀어줬어도 요셉한테 당장 어떻게 할 것은 없잖아요. 자기들이 꿈이지 요셉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지나갔죠. 요셉의 꿈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대로 꿈을 풀어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떡 굽는 관원장에게 불길한 꿈을 해석하는 것을 그 노한 나머지 사실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요셉에 달려들어서 증오를 나타내거나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 깨달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과 맞부딪혔을 때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게 참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해석한 것이란 말이죠.
이 땅에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봤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참된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들한테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고 참된 선지자는 굉장히 적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전하기가 어렵고 참을 외치는 것이 참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자기의 확신된 대로 하나님 주신 꿈대로 지금 해석한 대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 그대로 해주잖아요. 이게 진짜죠. 참된 해석인 것입니다. 요셉은 거짓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자, 21절부터 23절 말씀 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그건 참이었어요. 사흘 만에. 사흘 후에 보니까 바로의 생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왔는데 회복됐습니다. 전직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다. 자, 이 용기 있고 진실한 그런 요셉의 해석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분명히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용기를 준 요셉에게 전직을 회복하면은 반드시 요셉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릴 것이라는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혹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내가 나가서 회복이 되면 자네를 왕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불진실한 사람입니다. 다급할 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어 나니까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에게 참 기쁨을 준 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이것은 다른 방법, 다른 생각으로 보면 요셉은 아직 나올 때가 안 된 거죠. 요셉은 꿈의 달인이고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바로가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제대로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는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딴짓하고 다녀요. 이제 은드은드거리지 말라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가만두고 있는 것은요. 그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치십니다. 그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인내가 많으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받고도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는요, 그 솔로몬이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거기에다 온갖 상을 만들어놔요. 성전에다가 이방신 갖다 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걸 거쳐 말씀하시잖아요. 안 움직여요.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 2번도 안 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뭐가 그렇게 유명해요? 제가 전도서를 읽어봤는데 전서의 내용에는 성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의인들이 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니까 너는 적당히 의인 되라 그런 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적합한 건지 도대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완전히 의인이 돼서 사람들과 상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의인이 되면 사람들이 너를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의인이 돼서 인정받고 살아라. 읽어보세요. 잠언서에도 꼭 같은 좋은 말만 더 하나님 말씀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깨달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런 말을 성경에 들어도 과연 맞는 말일까? 그 중에 맞는 말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약간 좀 이상직한, 성경이 아니라 인생 철학에 가까운, 그 인간들이 말하는 철학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다는 게, 세상을 살펴봐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이치를 깨닫고 이게 안다는 게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걸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구원해주고 아무 걱정 근심 없게 만들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가장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광야에서 신명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란 말은 옛날 했던 말씀을 다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의미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선택한 백성으로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 자긍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바뀌도록. 근데 그 말씀하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또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걱정한 대로.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한 것입니다. 말씀에 염려를 하고 또 염려를 해도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살면서도 선지자들을 막 죽이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안 듣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움을 하시잖아요. 안 되니까 포로를 만들어버리고, 포로 돌아와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선지자를 안 보내고 예언자가, 그래서 신과 중간시대가 나오잖아요. 400몇 년 동안. 그런 다음에 예수님 보내잖아요. 세례 요한 통해서 보내고 예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날에 그걸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서 감동해서 그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말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은혜를 빨리 까먹는 방법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은혜를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살게 되면 여러분 더 깊은 영적 진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많은데 왜 안 준대 원망하잖아요. 그냥 지나간 말이야. 하나님께 직접 하는 말도 아니야.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자기한테 나온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감사. 여러분 감사로 들어가 보세요. 감사로 들어가면 점점점 불평한 일은 사라지고 감사한 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감사한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된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에게 온갖 것들 다 주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근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내가 옛날에 있던 처지에 있던 것들은 그냥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되풀이해서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너무 감사한 일이야. 내가 기억해서 이 말씀을 살아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을 되새기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절기들이 다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너희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는 일생 동안 또 계속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해라. 대대로 지켜라.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한 거다. 이것을 지켰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만 잘 지켰어.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받은 은혜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절기였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변하지 않게. 자, 우리들도 이런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자 하는 중심이 생기기 전에 삶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겠다. 예수님은 달라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자,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은혜를 잘 갖게 하시고 그 길로 걸게 하시려고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딱 생명처럼 다가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얘기를 다 했는데 거기도요.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다 마음에서 이렇게 아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게 뭔가,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난 그렇게 이해는 못했는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쪽 사용했습니다. 의만 되면 다 죽습니다. 의가 사랑이 되었을 때 그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다 올바른 자리, 의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것은요, 영으로 왔어요, 저한테는. 영으로 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뭐 잘못을 지적하고 인간적으로 막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의를 가지고 그를 지켜보는구나.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잡힌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용한 율법은 의지만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정죄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달라요. 해석하는 방식이. 적용하는 방식이. 왜 다를까요? 거기에는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오면 변화옵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탁 때리는 거예요, 가슴을. 여러분 방망이 때리는 거 있잖아요. 방망이로 탁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슴을 팍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쫙 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의 순간이 확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리는 율법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율법은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산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잃어버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기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비서. 여기에 새겨져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누가 새겨주느냐? 성령이 새겨주십니다. 성령 오시면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로 딱 주시는 동시에 여러분 안에 새겨주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마에도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쓴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그렇게 축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